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이루시며 그 가운데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많게 하실 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혼돈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이 시대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를 위하여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 간에 그런 서로 자기 집 쪽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약간의 분란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송사예요, 송사.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작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 이런 자를 작은 아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출입을 할 수 없는 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 몸은 덩치는 산만하지만은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힘은 얼마나 또 셉니까? 보통 어른들이 감당 못할 그런 힘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든요. 아이 같은 그런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자기 상태를 그런 상태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성전이 지금 준비되기 전이었으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 산당과 함께 회막도 있었겠죠. 산당에서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 산당의 제사는 드리면 안 되죠. 성전에서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때는 허용이 됐으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전부 산당을 부수는 것으로 나옵니다. 산당을 부수는 것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이거 하나는 우리가 생각에 이제 보아야 됩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성전이 건설됨으로 산당이 부서지고 그 부서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한 왕이다, 토부, 좋은 왕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고 뒤에 가가지고는 그 제사 드렸던 산당을 부수는 것으로
그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산당을 부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이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게 예전에 드렸던 그 산당이 부서지는 것은 뭡니까? 나의 육신, 옛 자아,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신앙의 상태, 이게 사도 바울의 열심이지요.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성전을 세운 이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허용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솔로몬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계속적으로 주겠다라고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솔로몬에게 구하라라고 했더니 9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재판은 뭐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달라고 합니까? 권사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 하잖아요,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셀 수 없이 백성이 많은데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김권사야 내 말을 들으라. 쇠마 김권사 이러는 거예요. 들으라 내 말을.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재판하여 선악을 뭐라고요?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제일 처음에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요. 첫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선악을 분별하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그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결국 자기의 벗은 몸이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눈이 열리면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리려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죠. 결국은 그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만 가려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솔로몬은 누구일까요? 샬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면서 네 이전에도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그럼 뭘까요? 예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부 가짜예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만이 지혜자이시죠. 그분만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어지지만은 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그래서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지혜를 참 잘 구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너같이 기도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뒤에 나옵니다.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니까? 뒤의 부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주로 구합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솔로몬처럼 지혜도 당연히 구하겠으나 더 많이 구하는 것은 뭐죠? 장수입니다. 건강입니다. 왜 건강을 구합니까? 오래 살기 위하여. 오래 살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 뭘 구합니까? 재물이지요? 재물? 아주 기본적으로 이거 우리 구하잖아요. 오늘 세 번째 것,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차마 못하지요. 차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마 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죽이러 가잖아요. 서로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삽니까? 전부 다 자기의 이익대로 그 이익에 따라 살죠. 그리고 내가 전부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재판하고 싶은 것이죠. 전부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뭘 구하지 말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권사님?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 하는 거?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구하라고 해요? 구하지 말라고 해요? 구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지라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구하는 것은? 한번 구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구하면은 그냥 배 쫄쫄 굶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죽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런 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그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고 구합니까?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라고 얘기를 해요. 하물며. 우리들이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지혜는 누구예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며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 넘어오는 것이니까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창세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요? 그 말씀은 누구실까요? 빛 대신 예수님이세요. 이 정도 논리는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재판하기 위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래야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걸 굳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지혜가 없어서 기도를 합니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르지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합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미예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거울에 때가 낀 것처럼 말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닦는 그 의미가 회개에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반대의 의미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요. 그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성경의 의미가 있지요. 당연히 지혜를 구할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은 강력한 역사인 것이니까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와 똑같다고요. 주여라고 부르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니까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죠.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일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잖아요. 지혜를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선악이 그거잖아요. 선악이.
악은 죽이는 것이고 선은 살리는 것이죠. 그게 좋은 것이잖아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로 간에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전부 하고 있지요. 자기 입장에서만 전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추기기도 하고 또 그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게 빨리빨리 정리 안 되면 큰일 나겠다 하기도 하고 국제의 신용도가 지금 내려가서 아주 이 나라가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살기 위하여 나라가 더 부강하기 위하여 하나님 빨리 이 일을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하게 되면은 일견 옳은 기도인 것 같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맡겨졌다라고는 그 판단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청 높이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솔로몬의 기도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신령님께 비는 그러한 것으로 이 기복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더 엄청난 혼란들이 생기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벌써 재판자의 삶이 우리한테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기도가. 내 편, 네 편 따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비록 국제 신도가 내려가고 삶이 어려워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얘기를 잘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가서 아버지의 나라가 풍요한지 종들도 먹는 거 걱정 않는 그 아버지의 집의 풍요를 어디 가서 느낍니까? 때로는 기도를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듣는 기도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쇠마 박도수예요. 쇠마 김영란이에요. 쇠마 김주성, 쇠마 박선영, 쇠마 이은희, 쇠마 김영숙, 쇠마 유영식, 쇠마 김정옥. 들으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이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자의 기도라고요. 솔로몬이 그거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으나 참 기도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러면은 주님이 속삭이듯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올려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다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음성 들었다가 얘기 전부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전부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들으라. 셈아 이스라엘. 솔로몬이 지금 그 기도 딱 하나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그 마음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악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합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분별합니까? 전부 다 세상 가치로 얻어진 그 지식,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때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선악의 분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이 분란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위기상이 빨리 종식되어져요. 이것을 하려고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겠어요, 안 끌겠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세상으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바깥에 있는 것, 그건 옛날에 법이에요, 법, 율법. 이 법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야지. 바깥에서 계신 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혼이나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셈아 이스라엘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지혜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볼 것이라 믿습니다. 이 환경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도 질서 있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은 다 던져버리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걱정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혼란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씩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